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시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집에서도 새벽에 하루의 첫 등불을 말씀을 향해 밝히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빈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빈자리라는 제목으로 다소 무거운 말씀을 오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지난 시간에서 처음 기록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무참하게 패배하였습니다. 1차 전투에서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고 2차 전투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장으로 옮겨 그 능력을 덧입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패하였고 3만 명이 엎드려졌고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또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었습니다. 엘리 가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작스레 몸을 굽으려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의 출생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인간사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그 복된 탄생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20절입니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산파들이 아들이 태어난 소식을 산모에게 전했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는 대답지도 않고 관념치도 않았습니다.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21절 전반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어가면서 아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바로 그것이 이가봇. 이가봇의 의미는 이카봇, 즉 영광이 어디로 갔는가, 이런 물음입니다. 세상 어떤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새로 태어난 자신의 아기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가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애통하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이런 비극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 곁에 겸손히
머물러야 함을 배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왜 떠났는지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대로 여기저기 하나님 마음대로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곁에 늘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머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길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밤낮을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편취하려 들 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려 들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만의 존재적인 아우라를 뜻합니다.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 상태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빛이 있는 곳에 밝음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따스함이 있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당연히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의 존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굳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왜냐하면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 때 이 영광과 오늘 본문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인간적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그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은 감히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태양의 빛마저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이 멀거나 우리는 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태양조차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도무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다 가까이 임할 때 그것은 공의와 은혜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공의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밀접하게 체험할 수 있을 뿐 영광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 음악가 바흐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매주 칸타타 한 곡을 작곡해서 그것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요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많은 분들과 각 성가대가 어떻게든 매주 영상 찬양을 준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습하고 또 영상도 만들고 편집을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바흐를 생각하면 이마저 너무나 부끄러워 보입니다. 그는 교회 음악가로 평생을 살면서 매주 칸타타 한 곡을 작곡해서 교회력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위대한 음악들을 작곡해서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 성탄 칸타타 준비할 때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몇 달 동안 준비합니까? 그것을 매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주 직접 작곡해서 악보를 손으로 그려서 오케스트라와 합창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작품들은 약 3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이 소실되었고 한 200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거의 모든 작품들이 마스터피스, 다 걸작들입니다. 그 시대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바흐는 종종 그의 작품 표지에 영어로 이니셜로 SDG라고 이니셜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Soli Deo Gloria,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모든 영광이 주님께 돌려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바흐는 그 시대의 신앙인들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적인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이 말이 어쩌면 상당히 겸손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어쩌면 지금은 그 영광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우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조심스레 간구하며 늘 그 곁에 머물러 있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이며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하는 것. 종합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살면서 가장 크게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대한 왕이 되어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었습니까?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은 결코 멋진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의 어쩔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의 궁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 아닙니까? 다윗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곁에 머무는 것을 더욱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우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조심스럽게 간구하며 늘 그 영광 곁에 머물러 있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 곁에 머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그렇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에게 축복과 참된 생의 의미와 삶의 기쁨을 주시고 복되고 복된 영적 가문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의 것인 양 누리며 그 영광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전쟁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이용하려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한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빈자리는 바로 비극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전장의 여호와를 궤를 들고 간 그 이스라엘의 패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를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성경은 굳이 엘리의 죽음에 관해서 엘리의 몸무게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대목에서 엘리가 비대했음을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베드로 이야기를 우리는 알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울 대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법한 엘리의 비대함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일까요? 저는 영광이란 단어를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 말로 영광에 해당하는 카보트는 바로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겁다라는 의미의 케베드, 그리고 영광이라는 의미의 카보드, 같은 어원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쓰여졌는데 히브리 말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엘리의 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카봇,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의미로 지은 이 아이의 이름을 연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이의 이름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런 절규에 바로
엘리의 무게, 엘리의 비대함, 그리고 케벳,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난 것이라고 성경은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살찌게 하느냐, 이 말은 육체적인 살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편취하느냐, 이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가 죽은 이유는 비극적인 소식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 무게를 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을,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 하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욕심의 도구로 삼고자 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로 준엄하게 다 무게를 재시고 축복할 것은 축복하시고 심판할 것은 심판해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쉽게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 영광의 관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특별히 주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송 4절에서 고백했듯이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어찌하든 하나님의 영광 곁에 머물고자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기에,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조금씩 그 마음이 증식해서 속교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정말 자기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가로채며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주신 그 겸손과 섬김과 십자가를 멀리하게 되고 불편하게 하게 되며 결국 복음을 훼손하게 되고 인간적인 번영과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빈자리를 결국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 평신도 할 것 없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슬픈 현실을 요즘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로챈다고 우리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로챈다 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준엄한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겸손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자는 엘리 가문과 같은 그런 비극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그 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상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앙의 중심에 머무십니다. 항상 머무십니다. 항상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 느껴지신다면 우리에게 육신으로 가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과 그의 말씀과 그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희생과 그의 십자가를 진정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 영광 여기저기서 운운하는 사람들, 여러분 단호하게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은 그들이 떵떵거리며 엘리 가문과 같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도 엘리와 같은 비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경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예배와 송영 찬송입니다. 우리 매주 주일마다 송영 찬송을 한 곡씩 부릅니다. 근데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송영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천중앙교회가 송영 찬송을 부르는 게 너무나도 좋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 찬송은 독솔로지라 하는데, 이 독솔로지 할 때 이 독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가 송영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1장부터 7장을 우리는 계속 매주 번갈아 가면서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송영 찬송입니다. 1장부터 7장 찬송가의 가장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찬송가들이 가장 중요한 찬송이고 예배의 시작 때 반드시 송영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송영 찬송의 특징이 있죠. 대부분 짧습니다. 한 절로만 되어 있고 마디도 한 두 줄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송영 찬송을 상대적으로 비중이 뭔가 약하고 매우 형식적인 찬송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영의 형식이 이렇게 단순한 이유는 오히려 정반대의 이유입니다. 송영 찬송 그 짧은 가사와 간단한 형식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앞에 그 어떤 고상한 인간의 말과 그 어떤 아름다운 음악과 그 어떤 구구절절한 표현과 그 어떤 장황하고 아름다운 노래로도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대한 건축물이나 여행 가서 아주 큰 자연 광경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 구구절절한 정보를 막 나열하면서 그럽니까? 아니죠. 와, 이 한마디면은 끝이 납니다. 바로 송영 찬송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경탄과 함께 입과 그 마음을 연 채로 혹은 손을 벌려서 가슴을 활짝 펴고 한동안 멍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가 1장부터 7장의 송영 찬송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처음에 드리는 그 송영 찬송은 바로 언제나 예배자들과 함께 하시고 세상 무엇보다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송영은 바로 그 감격의 가장 충만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예배 시간에 송영 찬송 부를 때 평소에도 늘 그러시겠지만 또 이번 주부터는 특별하게 거룩한 영과 또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인간의 말과 어떤 음악, 어떤 소리로도 감히 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감격을 찬송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빈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무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조심스레 간구하며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 곁에 머물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